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하루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가득한 그런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움직여주고 응답해주고 변화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답도 안 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지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이 유다의 선지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자,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나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충보를 하거나 또 하나님
사역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했을 때 나는 막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없고, 또 나는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굉장히 아마 포기해버릴 거죠. 보통 보면은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는 자신이 온 세계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 막 이렇게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왜 나를 낳았냐고 이제 이렇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힘을 얻는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은 그 또한 고통당할 때는 이 상처의 아픔으로 정말 주저앉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도 만일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하고 돌아오면 다시 너를 세우고 너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역을 내 힘으로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요.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거뜬히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10절 보면은 내게 재앙이로다. 이거는 오이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탄사인데 절망과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오이 하는 것은 오 슬프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 의미는 오 슬프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럴 때도 오이라는 감탄사를 씁니다. 이 절망과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인데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저주를 하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고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싸우는 자들 앞에 이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내 역할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워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계속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안 하고 또 말씀을 보지도 안 하고 또 부르면 대답하지도 않은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에 이거 말라고 하나 이 짓을 왜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절망과 슬픔이 온 것이죠. 낙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또 변함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 전도를 하면 쏟아붓습니다 한 사람에게. 근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예 안 되나 보다, 내가 괜히 했다, 내가 이 집 말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길을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가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대 1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게 되죠. 그런데 아합 왕의 이제 왕후 이세벨이 또 다시 일어나서 이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 위협하는데 그 위협하는 것에 이 도대체 끝도 한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위협에 도망해서 이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과 좀 흡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게 되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아서 아예 그만해야 되겠다고 할 때가 말씀 들을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때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꼭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이때 길을 열고 말씀을 볼 때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을 다시 나를 향하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아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 믿고 그 능력으로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것으로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파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파워 있는 거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당연히 우리의 상황은 바뀌고 또 열매가 있고 또 전도자는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까 사탄이 나를 아무리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좀 결단해야 될 일, 내가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합니까? 이제 나타났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고 싶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죠. 또 내려놓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그때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주는 이 말씀으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19절부터 21절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또 열심히 했는데 잘 결과물이 안 나오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제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그렇지, 내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구약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 1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 힘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구나라는 걸 확신하시고 또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큐티 내가 새롭게 또 이제 매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의도적으로 하시고요. 또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또 어떤 일 앞에서 여러분의 절대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럼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기준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15장 19절, 20절, 21절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오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절대 기준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